저는 최근에 이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책이나 저술들을 하고 싶은 열망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코로나 시간이 지나오면서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청년들 또 다음 세대 친구들이 예수 믿는 법을 아예 모르는 것 같아서 교회 나오는 법, 교회 나올 때는 이런 옷을 입으면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주일날 꼭 가야 된다부터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그래서 교회 다니는 법, 예수 믿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그 집회를 인도하러 이제 올라가서 기도회 할 때 강단으로 이제 아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 애들은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해서 오는 거예요. 옛날 애들은 기도할 준비 딱 해가지고 와서 앉자마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어도 이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다 윗세대로부터 자연스럽게 다 배워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쉐이커스 캠프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가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부터 재밌는 현상이 뭐냐니까 아이들을 부르면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눈 뜨고 가만히 있어요. 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눈 뜨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 알았죠. 얘네들이 말을 잘 듣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아예 모르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저 이제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자 눈을 감으니까 앞에 눈 말똥말똥 뜨고 있던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도 안 하겠다고 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보겠다고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와서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말똥말똥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아예 얘네들은 백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말똥말똥 저한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기도하는 법 가르쳐 줄게.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문장이 떠오르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여를 외쳐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잘 따라하고 처음에 눈 말똥말똥하고 정말 눈이 맑았거든요. 막눈광이라고 하는데 진짜 기도 가운데 있는 애가 막눈광으로 온 거야. 그래서 정말 맑은 눈의 광기로 온 애가 나중에는 엉엉 울면서 내려가더라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얘네가 못돼서 나빠서가 아니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저희 때는 기도를 다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좀 이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98년생이니까 이제 그 젊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도 다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를 배워가지고 전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할렐루야를 해보래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해봤죠. 할렐루야 했더니 빨리 해보래요. 그러면 랄랄랄이 된대요. 그러면 그 랄랄라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빨리 해가지고 랄랄라 방언 해봤어요. 저는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우리 방언 못하는 분, 방언 못하는 분 다 잘 가르쳐 드릴게요. 다 쉬워 랄랄라만 하면 돼. 할렐루야 빨리 하면 돼. 그래서 그것도 배웠다니까. 그것도. 그리고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불러 막 이거 다 배웠어요. 처음에는 야 이거 진짜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냐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 기도 가르쳐 준다고 맨 등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어머니한테 등 맞는 게 누가 행복하겠어, 그죠? 너무 싫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가 등을 때리고 제가 누구 등 때리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런 나를 발견했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기도는 배우는 거구나. 신앙생활은요 배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윗세대한테 바로 배우면은 그게 완전히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신앙생활이 이거야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동작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람이 이런 상태가 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모범적인 거죠. 아 이게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게 아주 딱 이 잘 믿고 있는 거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운동을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게 중요하대요. 자극. 이렇게 팔을 한번 뭐 물건을 들고 그러면요. 자극이 느껴지나요? 저는 늘 느껴졌어요. 무겁다. 늘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들면서 어느 지점에
어떤 이상한 찌릿찌릿한 뭐가 느껴져야지 잘하고 있는 거래요. 그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얘기 듣고 나서 해보니까 찌릿찌릿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포인트로 하니까 운동이 더 잘 되는 거지. 똑같아요. 여기도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시편에서 한 편을 꼽아라 이 말씀. 시편 16편 딱 한 편. 시편 전체에서 시편 세 편을 꼽아라. 그러면 16편, 19편, 13편 세 편이고 한 편을 꼽아라. 그러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시는 이 시편 16편 한 편입니다. 딱 한 이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잘못 믿고 있거나 믿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이 상태면 어떤 거냐? 이 상태면 우리가 굉장히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조금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상태를 경험해 봤거나 이 상태를 알고 있거나 이 상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띄워봐 주세요, 목사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 앞에 있는 나. 주님은 내 앞에, 나는 주 앞에.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단어 아세요? 코람데오. 우리 수아. 코람데오란 뜻, 코람데오란 말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옆에 있는 진명이 보면서 코람데오라고 해주세요. 코람데오 이렇게. 내가 나쁜 거 시킨 적 없어요. 나쁜 거 아니야. 코람데오 좋은 겁니다. 우리 그러면은 제식이 코람데오 뜻이 뭡니까? 알았으나 지금 모르나요? 그럴 수 있어요. 코람데오는 하나님이거든요. 데오스, 데오, 데이 다 하나님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늘 드리는 예화입니다. 제가 기도 시간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기도를 배우는 과목이 있었어요. 3학점짜리 기도 신약 기도와 영성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기도를 배우는 과목인데 그게 엄청 유명한 과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뭐 수강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도 우리 교수님이 가서 똑같은 강의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이 기도와 관련된 건데 기도 수업을 할 때 어떤 걸 배우냐면은 기도 시간을 정해라라고 배워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 시간을 정했는데 그 시간에 기도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 시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원래 오늘 아침 10시에 기도 시간인데 오늘 제가 10시에 미팅이 있어서 좀 이따 밤 9시에 다시 만나 뵐게요 라고 말씀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나 이거 있으니까 나 안 할가 아니라 내가 원래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께 나 그때 기도 못하니까 주님 저희 9시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다시 그때 기도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딱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와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나, I and it 혹은 that.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I and he 혹은 I and you의 관계, 나와 당신, 나와 그분의 관계가 되어졌다. 근데 약속 시간이 10시였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랑 약속을 했어요. 우리 솔비 저랑 약속을 했어. 근데 그날 못 나오게 됐어. 미리 연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얼마나 또 대답을 잘합니까? 착하게 대답도 잘하잖아요. 늦게 되면은 연락을 하잖아요. 왜요? 왜? 인격적인 관계니까.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나를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 and you, I and he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집회 때 강단 위에 올라와서 계속 얘기한 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그거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진짜 계신 분이고 진짜 지금 여기 있다면 우리 그분을 어떻게 대할 거냐 이거예요.
진짜 여기 계신 분이라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여기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지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웬만한 경우에 굉장히 비인격적이다가 웃긴 게 그게 자기화되잖아요. 자기화되면은 굉장히 분노하는 타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든지 신경 안 쓰다가 그게 자기 문제로 바뀌잖아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러한 종류의 사이코패틱한 아주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신앙으로 성도들이 인도에 가기가 어려워요. 옛날과 다릅니다. 너무나 어려워. 자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극히 커진 나머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구와 진짜 깊은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런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희 때 없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데이트 폭력. 이란 단어가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언제부터 많아졌냐면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 발달과 함께 사람들이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옛날에는 누가 나오려면은 이제 누굴 만나려면 시계탑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우리 혜선이 정도 기억해봐. 그런 기억 있나요 없나요? 청량리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뭐 그런 적 없나요? 젊은 척하는 건가요? 저는 많아요. 저는 많은데 뭐 어디 백화점 앞으로 와라. 뭐 롯데백화점 앞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보통 몇 분까지 기다려요? 보통 30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무조건 기다리죠. 30분은 욕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와?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1시간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까요? 1시간 기다립니다. 그땐 다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겪고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해요. 그러면서 왜 안 와? 그럼 집에 전화를 해. 그 사람 집에 출발했나요? 이렇게 전화를 해. 출발했대. 그럼 1시간 늦는데 그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만남이 실제인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이 발달하고 하면서부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건적으로 바뀌고 가상적인 만남으로 바뀌면서 사람들 안에서 서로의 관계 맺음이 너무 서툰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싸울 수도 있어. 왜 안 왔어? 왜 늦게 나왔어? 그때 뭐 씻느라 늦게 나왔어.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거리감이 생기면서부터 사람들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남자들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 굉장히 서툴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여자들이 이별을 통보하면 남자들이 주로 어떻게 했냐면은 막 그날 뭐 술을 진탕 마시고 막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이별을 통보하면 남자가 여자를 때려요.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뉴스입니까? 굉장히 자주 접하는 뉴스예요. 그 재밌죠? 전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가 보다 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너보다 못 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가지고 갖다 놀아? 어장을 쳐? 나한테 감히? 그래서 제가 자매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장을 쳐라. 이 사람하고 밥도 먹어보고 저 사람하고 밥도 먹어보고 첫 한 잔 마셔봐라. 근데 지금은 그거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랑 밥 먹어놓고 이제는 나를 안 좋아한대. 아니 언제 좋아한다 그래서 밥 먹자 그랬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인격적 관계 형성법을 모르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 드리자면 하나님과도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하나님과도. 아이고. 네. 얘는 알잖아요. 어떻게 나랑 관계를 맺는지를. 이렇게 안녕. 사실 관심이 없나?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고 그분과 어떠한 상호작용 속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8절에는 누가 여호와를 앞에 모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물리적인 이 상상을 해보면은 이게 약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앞에도 계시면서 오른쪽에도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무소부지 하시니까 앞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시는구나. 아니죠. 여기서 지금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 선포예요.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 분이란 뜻이에요. 이게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내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언제나 계신다 이거죠. 언제나 내 앞에 계신다. 내 모든 문제 속에 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도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막 이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제가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보면서 찬양의 깊이가 날로 거의 초등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이게 찬양 가사를 묵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제는 목사님들이 결정해야 돼요. 연예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동네 아재가 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외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좀 연예인 같아야 돼.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주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는 게 없어요. 요즘 찬양 중에 찬양 가사 중에 3절짜리 있습니까? 3절짜리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옛날 찬양 가사는 몇 절까지 있습니까? 4절, 5절, 6절까지 있어요. 그럼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멜로디가 중요한 거예요? 가사가 중요했던 거죠. 가사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수준이 너무 낮아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과정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것을 깊이 음미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일들이 현저히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모든 말씀의 열쇠는 그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앞에 모신 사람이냐?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눈앞에 계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으냐? 저는 그래서 때때로 찬양을 하다가 멈춰요. 멈추고 목소리로만도 하고 기타로만도 하고 여성들만 부르기도 하고 남성들만 부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뇌를 놓고 온대요. 교회에 올 때 집에다가 뇌를 놓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 가운데 나왔느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 힘이 되신다. 그분을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사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즉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바꾸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임재 안에서 임재 안에 들어가게 예배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눈 딱 감고 하면은 그냥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찬양 듣다가도 막 눈물이 흐르고 기도하다가도 막 감동이 터져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이렇게 뭔가 이 아름다운 것을 꾸며놔도 하나님이 앞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럼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날 설교가 지금 우리들 교회 담임하는 김양재 목사님이었는데 뭐 김양재 목사님 설교가 워낙 좋잖아요. 설교 듣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제가 막 애들 붙잡고 막 기도하니까 애들이 차라리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차라리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애들이 전 느낌이 이상해. 눈 떠봤더니 애들이 손가락을 저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헤이 저거 막 기도하는 저 얼굴 막 못생겼어 막 이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 새끼들 아니에요? 진짜 그래 보였어요. 막 이러는데 이거 마귀 새끼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걔네들 딱 붙잡고 너네 다 기도 안 할 거지? 그랬더니 다 안 하겠대요. 오케이 가자. 그래서 걔네 싹 데리고 거기 엄마 아빠 다 와 있었어요. 걔네 엄마 아빠 다 데리고 싹 다 데리고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숙소로 딱 올라가가지고 말씀 다시 피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피라고 뭐라고 써 있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뭘 줬다고? 독생자를. 독생자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을 줬다고. 너 살리려고. 그 말씀 딱 전하고 기도 시작했더니 애들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믿어지세요? 전 그걸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생각을 시작한 아이들의 눈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배 가운데 나 진짜 예배하러 가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 봤어요. 근데 다윗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신 줄 알아요? 다윗은 범죄하였어도 다시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저는 대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았어요. 제가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대학교 때 교수님 앞으로 안 갔어요. 교수님 앞으로 가기 부담스러웠어. 근데 보니까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애들, 교수님 앞으로 가는 애들은 늘 성적이 좋아. 교수님 앞으로, 교수님 앞으로, 교수님 앞으로. 참 재밌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의식적으로.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주께 예배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는 다시 또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 물리적 위치를 계속 거론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보세요. 주님 앞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언제나 정면으로 보면 주님의 얼굴도 나를 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주님의 오른편과 주님의 앞을 하려면은 주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곳을 나도 보는 거. 그러면은 주님 앞에 있는 게 내가 보게 될 것이고 내 앞에 주님 계시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것들이 있잖아요.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주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나는 주님을 나의 앞과 나의 오른편에 두었는데 그 주님께서 그러한 결과로 나에게 주시는 삶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주신다. 주님을 모시는 사람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다? 주님 앞에 있는 것. 그러면 뭘 누린다? 기쁨을 누린다. 그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기쁨이다. 기쁨이에요. 기쁨. 제가 이거를 배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슬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목사님 하나님 제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나와요. 심지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고 하나님 내 오른편에 모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즐거움, 또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뭘 누린다고요? 훈계를 받는다. 그럼 훈계를 받을 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기분이 좋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훈계하면요, 내가 좀 죄송하고 슬프지만 감사하고 너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감사하시 축복합니다. 제 예전에는요 성격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예전에 무슨 이제 훈련을 하러 갔는데 다들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기왕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성경 다 펴라. 그래서 그 앉은 자리에서 마가복음을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막 통독으로.
통독으로. 그리고 안 읽을 사람 집에 가라 그랬어요. 집에 가라고. 원래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안 할 거면 가라고. 그냥 왜 왔냐고. 원래 그런 타입입니다. 그냥 가라고. 근데 그날 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날 저는 약간 화나서 한 거거든요. 저는 화나고 킹 받아서 한 건데 사람들은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때 그 집회 다음에 한 자매가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그 자매가 지사정 집사예요. 지사정 집사가 그때 충격을 받고 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그날 화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제가 화내는 설교하면 다 그렇게 좋았대. 전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화가 나는데 왜 자기는 좋아?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이 참 재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이 달아요. 그 책망이 달아요. 주님 앞에 있을 때는 그래요.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달아요. 저도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가운데 무엇을 또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와요. 우리 5절과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적합하게 잘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다윗은 어떤 가정에 성장했죠? 자기를 이 편애해서 자기를 더 예뻐하는 게 아니라 형들을 편애해서 자기는 사랑받게, 아버지의 사랑 밖에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빠는 자기를 사무엘 선지자한테 소개시켜 주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부끄러운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라고 해요. 부모한테 버림받았어요. 형제들이 다윗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형 엘리압이라고 하는데 엘리압은 이 도시락 싸들고 와준 다윗을 향해서 너 전쟁터에 놀러 왔지라고 면박을 줍니다. 평생 다윗은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의 말에 어머니라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이 아빠가 다른 엄마로부터 얻은 아들 혹은 사생아, 그래서 입양된 아들, 다양하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어쨌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양떼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반짝해서 골리앗 이기고 나서 13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한테 주신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 그거 너무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감사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 삶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내 삶이 너무 복되고 행복한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모셔두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나를 좋아하게 되느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중요한 분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책망을 받는다고 벌써 말씀드린 바 있어요. 7절 말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고 자꾸 자기 자신의 삶은 감사하지만 그 감사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은 교훈 가운데서 바른 삶을 걸어가도록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처음에 감사고 두 번째 교훈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 우리 교회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예요? 한 몸, 한 맘, 한 뜻. 여기 보니까 나의 마음, 나의 영, 내 육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뭘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전인을 표현한 거예요. 나의 존재, 전 존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육체가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써 있잖아요.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회복이 된다. 그럼 내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은 지성과 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 지성과 감정, 정서, 이 모든 거, 심리,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심리적으로도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내 영적으로 하나님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영적 국면에 회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간다? 이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 전인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내 몸, 내 맘, 내 영, 내 뜻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지금 내 몸이 아파요. 하나님이 내 몸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내 영이 아파요. 하나님이 내 영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 거룩한 자를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어려운 시간이 다가와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내 앞에 보이시고 주 안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 삶이 달라지고 회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은 역전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서없이 증거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느냐를 보면 뭐만 보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 나한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이 아니 그냥 교회로 목사님 앞으로 다른 우리 교회 뭐 다른 성도들 가운데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냐,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냐.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진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먼저는 감사. 그래서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주님 내 삶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교훈을 받는다 그랬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 내 영혼 육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고 살아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과정. 그 목사님 이게 언제나 잘 되나요? 안 되는 날이 있죠. 어떤 날은 훈계가 안 들어오고 어떤 날은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안 생기고 어떤 날은 감사가 안 생기고 어떤 날은 하나님 내 앞에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있죠. 운동하러 가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는 게 중요해요. 가는 게. 교회에도 그러면 오는 게 중요할까요? 예,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뭐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안 가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회복된 사람 조금 있어요. 몇 명. 근데 그게 오래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오래야 못 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온라인 예배 편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 저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주 무슨 뭐 CEO들 예배인데 온라인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데 저는 절대 안 된다. 온라인으로 멈추면 안 된다. 이게 계속 와야 한다. 예배의 자리로 오고 예배의 물리적인 공간 안으로 와서 호흡해야 된다. 계속 강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제가 아는 전도 목사님이 계신데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어요. 거기 의정부 공고 깡패들 일진들 데리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감리교회는 이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 개척을 3년을 해야 되거든요. 지방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3년을 해야 이제 목사 안수 주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의정부 공고 옆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일진이 온 거야. 걔네가 친구 다 데려온 거지 교회에.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얘네 위해서 뒤에 PC방도 만들어주고 나름 다 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근데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선이 없더라는 거예요. 선이. 그래서 정말 재밌게도 예배당은 한 칸인데 우리 교회만 했어요. 한 칸인데 저기 다원이 앉은 자리쯤에 선을 쳤대요. 이렇게 선을 바닥에. 그래서 저기서는 욕해도 돼. 저 선 뒤에서 애들이 욕을 일진 애들이니까 욕은 다 하는 애들이니까 거기선 욕해도 돼. 근데 요 선 넘으면 욕하면 안 돼. 그렇게 선을 정해줬어요. 애들이 신기한 게 그 선 넘으면서 욕을 안 한대요.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서 요 선을 넘을 때는 양말을 신어야 됐더니 애들이 맨발로 왔다가 그 선 넘을 때는 양말을 신고 넘어온다는 거야. 그 선 하나에. 그 선 하나에. 걔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줄 알아요? 다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신기하죠. 그 물리적 공간에 이 차별을 딱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계신 곳이야라고 얘기해 줬어요. 걔네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부터 처음에는 그 선 넘어서만 욕 안 했는데 나중엔 모든 공간에서 다 욕 안 하고 나중에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나중에 설립 예배하고 그 교회 넘겨드리고 지금 다른 교회 담임 목사 갔는데 그 교회 마지막 설립 예배할 때 너무 장관이었어요. 거기 교회에서 세례받은 아이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인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훈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이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분에게 교훈을 받고 그분이 주신 모든 약속 가운데서 영혼 육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주님 안에서 살아날 것을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진짜 믿음 내 안에 계신 내 앞에 계신 주님 또 주님 앞에 있는 나를 확인하며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